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긴 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한마디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천국 복음. 장차 교회 이름을 지으면 천국 복음 교회라고 할까? 회개와 천국 복음,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뭐든지 그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순천에 가면 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르시네. 주먹을 자랑하지 말라. 순천 사람들이 깡패가 많나 봐요. 예. 그 다음에 영광에 가면 뭐가 많이 나와요? 조기, 굴비가 나오는 거예요. 금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삼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딱딱하면 이렇게 나오듯이 뭐 하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탄 명성교회 하면 뭐요? 회개와 천국복음. 할렐루야. 예. 회개와 천국복음. 이렇게 딱 타이틀이 딱 나오도록.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방불한 이 한 교회가 있었으니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연장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능성을 그대로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다시 이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전능성과 창조성을 다 쓰지 않았어요. 왜?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화장실 안 가고 사셨을까요? 살았을 때. 네?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안 가신 줄 알고 있었다잖아요. 너무 거룩 해가지고. 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등장해도 절대 뒤에서 안, 여기 성도석에서 안 와요. 저 뒤에 문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쏙 들어와요. 이렇게. 옛날 교회 그래요 다.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고, 저 거룩하신 분이구나. 에?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때도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안 나왔다고요. 가운 다 걸쳐가지고 근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뭔 얘기다 그랬나? 지금 뭔 얘기다 그랬어요? 예수님 화장실 갔겠네. 예수님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화장실 갔죠.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잡수고 살았어요.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인간으로 사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으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사람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비스듬히 그렇게 나와요. 원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 누워있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도 쳐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곁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형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님 이렇게 형님. 그렇게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이제 한 80세 이상 먹었을 거 아닙니까? 85세나 뭐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으면 90살도 먹었을 건데,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늙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형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 랍비어 선생님, 에피스타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는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오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오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이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의 복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부활의 복음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처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여호와로, 구약 시대는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단 사냥꾼들이 좋아하죠. 이거 이단으로 정죄해야 되겠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 손댄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성경대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야비예요. 그래서 한 80%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20%가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20%에 속는 거예요. 20%에. 왜? 80%가 맞았으니까. 근데 그 20%가 결국에 지옥 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거짓을.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되고 또한 진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제가 옛날 설교 다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과 육체를 벗은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차이를 딱 나눴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여호와를 그냥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는 써도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그냥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아돈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아돈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성경이 번역할 때 전부 어떻게 번역해요? 여호와를 주님으로 주라고 바꿨어요. 주라고 다. 누구든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아마 10장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꾼 것이 단순한 바꿈이냐? 진짜 예수님 여호와냐? 이번에는 건들지 않죠. 왜? 삼일체 하나는 건들까 봐.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는 누의 뭔 길을 예배라고 했다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거 인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자, 이사야 40장. 야, 성경 봐봐요.
이사야 4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것을 인용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전부 뭘로 바꿨어요? 주라는 말로 바꿨어요.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바꿨어요. 그것을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라기 3장을 보세요. 말라기 3장 3절. 말라기 3장 3절이에요. 3장 1절 죄송합니다.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낸다고 했어요? 내 앞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아니, 이해가 지금 안 가시네. 빨리빨리 이해가 안 가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자기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이게 뭐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한 분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잖아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호와는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 똑같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여호와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좀 더 많이 나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나는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 이사야 42장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분.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 이렇게 흑암이 앉은 백성이 갈리디 수블랑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스가랴 9장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350가지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런 예언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없어요. 부활 후에 마리아가 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니까 저거 미쳤다 그래가지고 동생들 데려와서 데려가려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 와서 주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지가 좀 똑똑해가지고 잘 나가서 뭐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어요. 마리아도.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거 보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오실 수 있는 동시전제가 가능한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분으로 바꿔지니까 비로소 그때 마리아가 이 마가다락방에요 120명 모였잖아요. 나머지 380명 떨어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떨어졌어요. 380명이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120명 있을 때 10일 동안 있을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시오. 다른 모든 것은 메시아가 이렇게 다 이룬다고 십자가 생에 25가지 예언도 다 이루어졌지만 그분이 처녀로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내가 증인입니다. 진짜 내가 처녀로 있을 때 18살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처녀가 내가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분을 보니까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고백해가지고 그날 눈물바다가 돼서 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잠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걸 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계속 포장해서 가려고 하는데 춘천 한마음교회가 스톱!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기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톱! 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끄집어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셨어.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됐는데 왜 계속해서 땅에 예수님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예수님을 얘기하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를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전능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회개와 천국 복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의 창조주로 얘기를 했고 그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때요? 그 교회는 그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C채널이나 뭐 기독교 CBS나 모든 방송에 타가지고 하니까 소문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을 간다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근데 동탄명성교회 와요 하나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포하는 예수님하고 틀립니까? 우리들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정말 진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입 씻어버려 그냥. 자크 마우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타난 증거의 열매들을 가지고 간증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한 거예요. 그쪽이. 열매를 맺은 건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본받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춘천 한마음교회 교회가 잘하는 것은 뭐고 단점이 뭐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회개와 천국복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의 복음의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이 사실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드러내셨는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중독도 해결해주고 정신적인 것도 다 해결을 이렇게 한다고 대입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구원의 대상,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는 대상으로만 늘 생각하다가 아니구나. 삶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은 지금 효과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준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나요? 믿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분. 그렇게 어쩌면 제안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 천국 가게 해주는 분이라는 이거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아버렸대요.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저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전에 이렇게 안 하고요.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주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병이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을 갖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 그래서 쓰러뜨리고 성령 다 성령 한 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성령으로 한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는 끝까지 부활하신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라. 그분을 전능자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으로 갔다가 이 오순절 이 은사주의 계열은 성령으로 갔는 성령을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성령으로 둔갑해서 하는 것을 모르고 성령을 따라가다가 망해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 온다 하는 사람은 망해가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결국 끝까지 맨날 쫓아다녀보세요. 맨날 안수받아 맨날 임파테이션 해보세요. 되나 또 가지 또 가고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짜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영접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인도를 따라 육체의 소유를 이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꼭 하나님처럼 자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꼭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김성로 목사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주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 감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전능자고 창조주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이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를 정죄하려고, 이단 사냥꾼 비슷한 사람인데 정죄하려고 막 그를 김성로 목사님의 주장을 해꾸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해 줍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와 모든 걸 다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 이분 이단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라.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만 강조하지 말고 십자가도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김선호 목사님이 바꿨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 부활밖에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도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요즘 바꾼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요즘에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바꿨어요. 이건 좀 후퇴한 겁니다. 누구라고 바꾼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을 성자 예수님. 성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은 삼일체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지혜롭게 말을 표현한 건데 처음에가 좋았어요. 전능자다. 창조주다. 이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강조가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게 삼일체론자들이 이게 반박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정말 창조주라고 얘기한다면 불치병이 그런 사람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네? 나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불치병이 낫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습니다. 그걸로 했다고요. 저쪽에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병 낫기가 쉽습니까? 부자가 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고 그 성령 역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게 너무 어려워 이건. 근데 여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한 달 만에 바뀌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데 예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다 이렇게 바꿔버려. 한 달 만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자고 예수님이라는, 전능자고 창조주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니까 내가 이전에 나의 주님으로 섬겼던 술, 나의 주님으로 섬겼던 도박, 나의 주님으로 섬겼던 인터넷 게임, 나의 주님으로 섬겼던 무슨 여행
여행 중독,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들어와가지고 만족이 되니까 그런 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술이 재미없고 도박이 재미없어. 그래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모시게 되면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가서 나가는 더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그리스도까지 얘기밖에 못하는 우리 기존교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도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얘기하므로 성령의 위험성, 성령을 가장한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위험성을 차단해버렸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찾아내서 선포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종대왕을 우리가 세종대왕으로 기억하지, 세종대왕 이름이 뭐라고요? 이도예요. 이도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알겠지만 잘 몰라요. 이분이 왕족이니까 충녕군이라고 불려서 처음에는 아직 왕이 안 되면 군입니다. 전부 다. 그걸 충녕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셋째 아들인데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헌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되니까 세종이 되었고, 나중에 후대가 그가 추국이 무슨 수많은 그 다음에 훈민정음 막 하니까 대왕이라고 붙여줬어요. 유일하게 대왕인데 우리는 세종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 전부 다 뭐라고요? 세종대왕이라고 그래. 왜? 그 마지막에 그 업적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업적으로 이도라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충녕군이나 장헌세자라고 기억하냐고 세종대왕으로 기억한다 이 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딱 나와요.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냐? 나사렛 촌놈. 예수님의 명칭이 왜요? 나사렛 촌놈. 이 나사렛 촌놈을요, 이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시기하는 사람 끝까지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예요? 나사렛 촌놈으로 바꾸고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촌놈 맞기는 맞죠. 목수의 아들 맞기는 맞죠.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공생에 와서 그분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 뭐요? 하나님이시고 지금 올라가서는 전능자 일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역할을 감당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예수님을 세종대왕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얘기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가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마귀로 가지고 하면은 성령인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춘천 한마음교회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결과 병이 낫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간증하려면 멀리 있는 간증을 예수 믿고 주인으로 바꿈으로 바로 간증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빨리 주님을 섬길까요? 지금 바꾸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전능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라고 얘기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짓게, 적극적으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요. 우리 회개와 천국 복음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삶이라 한다면 거기는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더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 회개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서 너의 인생의 삶에 어가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고 이렇게 가려고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더 적극적인 삶을 사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쪽은 안 하고, 물론 그것도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회개하냐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천 한마음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해서 그분이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 죄를 안 짓도록, 죄를 못 짓도록 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게 단점이 돼요. 단점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그거는 와서 배워야 돼.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고요. 자기 자식이 막 지체 장애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간증에 나와서 감사하게 표현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저래도 나는 내 자식이 항상 저렇다고 보지 않고 나는 내 자식이 온전한 사람이 될 걸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증에 나와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들은 안 나도 상관이 없어.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예수 증거하니까 병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병이 있다 결국에 죽거든요. 그게 불치병이 잘 안 나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회개가 천국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 장면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해. 그러나 한쪽으로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구나 저기가. 우리도 그 길을 알아서 이렇게 도움을 우리처럼 기꺼이 받아들여 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장점은. 근데 거기서는 뭘 안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라면 뭘 회개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자식이 저렇게 되고 있어요? 우상숭배에서 지금 저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낱낱의 죄를 회개하면 이 아이가 나을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자식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를 해버리면 귀신이 더 이상 잡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를 해버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섬긴 걸 회개했다고 그 저주가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 당면한 지은 죄를 회개해야 저주가 떠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요,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장점이 오히려 단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천천히 쳐다보면.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 의지하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낱낱의 죄를 회개해야 내 삶의 저주들이 떠나는 것을. 그러나 안 떠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은 죄를 낱낱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지. 그렇게 회개를 해나가야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회개하는 이런 상태는 안 가는 거죠. 우리 성도는 전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들을 다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복의 장점이 뭐냐? 회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국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믿었고요.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영역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뿐이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전능자 그분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 피가 없어서 죄를 살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아시겠죠?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와 천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믿고 있는 데는 다 똑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죄를 회개치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천국 가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와 저주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렐루야. 이 회개가 꼭 천국 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 우리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회개가. 할렐루야. 이 회개의 장점을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귀신 틈탈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고도 일으키고 질병도 주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또 전능자라고 믿어버리면 더 큰 확신이 있고, 전능자인데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즉각 그분의 전능성이 내 육체에 나타나서 내 질병이 똑 떨어진다라고 믿게 되면 그 순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기존에는 뭐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증거면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과 회개해야 천국 간다. 사도행전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도 준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해야 천국도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도 받는 것이고, 회개해야 저주도 떠나는 것이고, 회개해야 질병도 낫는 것이고, 회개해야 우리의 삶에 어가는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만 회개하고 있으니 자식이 그렇게 아프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항상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회개해야 돼. 그것은 아시겠죠? 이 측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 생각을 좀 덜 생각했던 거. 그러나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죄들을 회개하고 죄된 본성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기서는 죄된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일부러 네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자기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와가지고 초자연적인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시인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낱낱이 지은 죄가 잘못됐다고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뜻대로 그 일대로 가지 않냐고 유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 얻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독교회는 칼빈주의, 예정론,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지가 용서받았다는 잘못된 생각, 한 번 믿으면 어찌든지 천국을 끌고 간다는 성도의 견인, 이런 것에 잘못에 빠져가지고 회개치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얼마든지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사람도 칭의를 통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지만 미끄러져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구원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다. 누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누가 흰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결국에 죄예요. 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죄 안 지었으면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지 않냐. 이기는 자. 죄에게 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죄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이 물건입니까? 가둬놓게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물건입니까? 여기 안에 있게? 영이니까 언제나 꺾고 하는 거예요. 꺾고 그냥 이게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을 쫙 켜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가 이제 무소부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탁 생각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와 함께 딱 속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귀신이 건들지 못하지 그때. 그렇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이게 믿음이 식어져.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일날 와서 이 충전을 받고 할렐루야. 배터리 충전을 확 시켜가지고 그냥 100%탁 주일날 해야. 그래 좀 살다가 저기 토요일날 오면은 20% 오지. 주일날 빼먹으면 이게 지난주에 20% 남은 거 살라고 하니까 5% 1% 가다가 거의 그냥 사망 직전에. 오늘 배터리 100% 충전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 100% 충전되는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하면 한 90% 너무 좋게 보는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고서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니고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코드가 맞아서 성령이 그 믿음을 확 줘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생길 때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확 와버려요. 할렐루야. 안정감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 때문에 너무 기뻐요.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무슨 동력하늘 생각하면은 일정하니 빛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품 안이 너무 행복해. 찬송 하나만 불러도 막 행복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기를. 자, 히브리서 4장. 이것을 회개와 천국복음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광야에 나왔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왜? 끝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끝까지 해야 돼요. 자, 14절 2장 14절 12절을 먼저 있습니다. 2장이나 죄송합니다.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죄짓고 악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 지키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날 나오려고 해야지. 한 번 믿었다고 그것이 영원 불변은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죠. 18절 19절 또 계속 18,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 보면서는 안 믿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당신 뭘 좀 이렇게 바꾸시오. 난 못합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예,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예, 그렇게 나오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회개만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 직전에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은 죽을 무렵에 됐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지옥 떨어져요. 그 순간 회개해야지. 우리의 구원은 똑 떨어질 때까지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는 구원의 여정에 이게 출발해서 들어온 것 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회개와 천국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천국 가게 해주는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구원론을 통하여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이 가장 큰 복이 회개와 천국 복이 있습니다. 얘가 약간은 그러니까 약간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조금 더 흡수하자는 거예요. 전능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현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불신자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 뭐 중독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부자가 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요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천국과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려줘서 궁극적인 천국을 안내하자는 거예요.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만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안 믿으니까 와서 병도 치료해주고 다 치료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틀리다 그랬더니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걸 듣는 자만 결국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천국 들어가고 끝까지 그 번 사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의 복음을 써먹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써먹어야 돼 이거. 그래서 초신자들 불신자들 데려오는 게.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의 장점은 뭐냐면은 초신자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 오순절 교단에 하던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장점은 뭐냐? 사람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천국 보내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회개의 중요성을 찾아내줬다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을. 회개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회개의 중요성을 찾아주고 또한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해결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찾아준 거죠. 그리고 칼빈주의, 만세전 예정론, 성도의 견인교리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각성하게 해주죠.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게 만들고 언제 내가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 목회하기에는 훨씬 나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 전부 다 순종적으로 변하지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회개와 천국 복음 들어가면은 고역적인 사람이 안 나와요.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고역적인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회개와 천국 복음에서는 이 회개의 문제를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 다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지만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과 육체를 벗었을 때 예수님이 차이를 분명히 해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육체를 입고 이제 부활하신 분은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것을 얘기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구원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회개와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의 복음만 따라가면은 그게 단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렇게 늘 얘기하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서 또 죄 짓거든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죄를 지을 때 지은 죄에 대해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만 죄가 회개하고 있으니 이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을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상관없이 할렐루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낱낱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마칠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모시니까 성령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실제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분의 영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있지 여기 안 오잖아요. 근데 동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뭘 나타난다? 선물을 준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8장이나 10장이나 19장에 보면 선물을 다 줘요. 방언이 기본이었고요. 예언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 방언 찬송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선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를 몸에 모시니까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선물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 교회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방언이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방언이 바로 쏟아져 버려요. 그 무당도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귀신이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막 하려니까 방언이 터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방언이 그냥 기본이 나온다고요. 근데 방언만 줄까요? 다른 은사들도 많아요. 다른 은사도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데 김성로 목사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또 속을까 봐.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보라신 전능자를 모시니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고 조심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은사 사모하지는 마세요. 결국에 신사도 빈야드가 은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유익, 전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조심스럽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돈 받고 그 예언해 주고 이러려고 쓰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잘 쓰시면 돼요. 그것까지도 좀 막으니까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안 나타나서 너무 감사해요. 은사들이 많이 안 나타나서. 은사들이 나타나면 감당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선물 주면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데만 쓰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걸 남을 갖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이 부활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땅의 삶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또 끝까지 회개해서 꼭 천국 들어가는 자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다 보니 소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